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아온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혹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또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잠으로 말미암아 혹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았다면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약간 심령 상하고 엉돌린 심령 예배를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주보 안쪽 면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하신 후에 김철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철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찬양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맑고 풍요로운 가을을 주시고 복된 주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이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말씀에 벗어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주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제 앞에 무력한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한입 한입 낙엽쯤에 사라지듯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굴복시켜 세속의 탄탄대로보다 좁고 험해도 주님의 향기 나는 오솔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이 교회가 지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잘 이끌어 나가도록 용기와 지혜를 다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제약과 교회를 향한 비판적인 사회 시선으로 인하여 저희들 운실이 폭이 좁고 힘들지만 제한받지 않으시는 아버지 바라보며 어떤 여건이라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 주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지나가는 것임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드린 선교사와 신실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헌신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와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질서가 바로 서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 본연의 영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열리는 노회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41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언젠가 TV 광고에서 또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집 떠나면 예, 고생인데 무슨 고생이죠? 예, 그 고생입니다. 그죠? 예, 집 떠나면 그 고생인데 왜 휴가 때마다 집 떠나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집 떠나서 캠핑하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 떠나면 참 개고생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지금 야곱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이 집을 떠나서 고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받게 됩니다. 도둑질하듯이 복을 받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서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의 복을 도둑질하여 갔다 생각하고 그 마음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 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저 야곱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집에 부모님들이 이러다간 형제간에 큰일이 나겠다 하고 야곱을 친척집으로 멀리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복인데 복을 받으려고 수를 쓰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떠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처량하겠습니까? 엄마 치마폭에서 늘 살던 이 야곱이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실패의 길, 어쩌면 도망자의 길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뭔가 길이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길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서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어디에 있는 것이 복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고 흉년이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 약속의 땅, 하나님과의 이 복이 있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충격과 고통인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제는 혹 하나님의 복은커녕 오히려 나에게는 저주와 고통만이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야곱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야곱이 길을 떠나고 있는데 오늘 야곱이 이와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친척의 땅인 하란의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실패자처럼 보이고 성공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야곱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처럼 돌아가는 길 속에 있는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떠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길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12자녀를 얻게 되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은 그 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항상 좋은 길로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때 보면 좋은 길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아내 말과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만 마음에 이 길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찝찝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함께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다른 차보다 이렇게 뭔가 늦게 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뭔가 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큰일 나는 것 같지만
조금 돌아가도 우리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을 때 굉장히 뭔가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도, 그러나 돌아가는 그 길 자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할 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하지 않고 방황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신대 가려고 뒤늦게 이렇게 결심하고 시험을 쳤는데 고신대학교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방신학교를 갔는데 그곳에서는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러 온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야, 젊은 내가 이곳에 안주하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지방신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다가 자퇴하고 나와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서 이 일반 대학교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대학을 공부하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뭔가 내가 늦은 것 같다, 막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평균보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속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동기들과 공차로 가면 늘 막내요. 그래서 물 뜨고 다니고, 이렇게 제가 이 남한산로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축에 이렇게 속하는, 늦었다면 굉장히 나는 남들보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 고신대 딱 붙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뺑 돌아가는 것 같은 거 마음이 굉장히 조급한데, 그런데 결국 가보니까 남들보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다는, 우리 마음은 굉장히 뭔가 조금만 어려워도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돌아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저에게 있어서 독학사 그 3년의 시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은 보통 이렇게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40년을 그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운전을 같이 할 때도 이렇게 남들보다 늦게 도착하면 왠지 뭔가 좀 남자가 쪽팔려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보통 14일 걸립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한다 이러면은 며칠 만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이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는데 뿅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하더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구나,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몇 년요? 40년. 야, 너가 하나님 진짜 뭐 대단하다 하시더니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오는데 40년 걸리나? 아이고, 내가 기어와도 그거보다 빨리 가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오랫동안 살아 있으면서 노예 근성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출세가 보장되는 것 같고 대기업에 들어가야지 성공한 사람과 같지만, 때로는 남들보다 돌아가고 남들보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야곱과 같이 실패한 인생처럼 도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 볼 때도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확 많으면 교회에 헌금도 팍 하고, 자녀들 집에 이렇게 명절 딱 찾아오면 이 부모님 돈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야 이렇게 사업하는데 힘들어? 1억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나니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는 대학에 척척 붙고 진급도 잘 되고,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 믿기만 하면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 없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의 포장지가 고난인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소망대로 잘 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 멀리 도망가는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길, 고통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밑에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야곱과 함께 있다 이 말이죠. 야곱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야곱과 함께 있다가 그 야곱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가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멀리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음에도 그 떠나가는 길,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야곱이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던 야곱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돌아가는 길 속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 하여도,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을 떠나 도망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에서 처음 듣는, 야곱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야곱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지만 듣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와 컴퓨터만 틀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설교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이 순종하는 자세가 아닌 그냥 그저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귀만 즐겁게 되고 설교에 대한 눈과 귀만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에서 끝난다면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아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천주교와 같이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해성사하고 신부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을 찍고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개인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늘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여러분 개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개인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야곱과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지금 돌아가는 길이며 고통과 아픔의 길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길에서 나 홀로 있지 않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 고통만 겪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이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창세기 35장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곳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이곳, 신앙의 뜨거움과 감격이 있고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뜨거움이 있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그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의 아름다웠던 기억,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위로를 경험했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때, 그때로 우리도 일어나 올라가자라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부어드려야 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면서 절망적인 마음으로 출발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야곱 너 왜 거짓말하니까 바로 이 결과가 집을 떠나가게 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18절에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부어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먼 길을 떠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현금처럼 물물 교환해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기름, 그것을 이렇게 노잣돈으로 가지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꿈에서 하나님을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들었다가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와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믿음을 이와 같이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고이 자란 이 야곱이 집을 떠나오면서 이 가져온 이 기름,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쳐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어떻게든지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진정한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합니까? 2020년도가 벌써 4분의 3 정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제약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한 영혼에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그제야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물질이 아닌 한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하기가 어쩌면 많이 제약받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시기에 영상으로 또 예배를 이렇게 늘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 전도하는 데에 더 쉽게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면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우면 이 영상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것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믿는 자리에서 낙심한 사람들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들여서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이 돌을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로 이렇게 전환되기도 하고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을 조금씩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이 이제 점점 주님의 날이 아니라 점점 자기 자신의 날로 대신 채워져가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11월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주중 예배와 새벽기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2020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새벽기도 수요 예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있으셨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한 해가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또 기존 오시던 분들만 이렇게 오시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길 돌아가는 그 길에서 야곱이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예배로 부어드리면서 표현했듯이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름답게 기쁘시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비록 속임수로 아버지의 복을 훔치고 실패자 도망자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들은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늘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고통스럽지만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이 그 돌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부를 부어드렸던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한 영혼을 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기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이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헌금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삶 속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전도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단을 통하여 2020년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두려운 생각들, 답답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에도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그 문제들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주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돌아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고통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정화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희에게 교회에 나오신 또 우리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습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이나 저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은 11월 8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육은 10월 25일, 11월 1일 이렇게 2주 동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학습을 받으신 분들 다 신청해 주시고 이번에 그래서 꼭 세례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예배 참석에 더욱 힘써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분위기는 많이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렇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10월까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필요한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9회 경남 남마산 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10월 12일 오후 1시부터 5시 코로나라서 단축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제일시마산교에서 열려지는데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용기 성도님 우리 항암을 마치고 회복 중인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6차 항암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저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박오경 집사님이신데 우리 김순복 권사님이 전도하셔서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3절 함께 찬송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보전하여 주시며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믿음을 따라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표현하며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급속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우리 평안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